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이고, 삶이 끝났다는 것은 만남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기쁘고 즐겁지만 어떤 만남은 슬프고 불행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은 행복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다는 것은 불행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만남이 다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피치 못하는 운명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적인 만남이 나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돌아다 볼 때 내 인생을 바꾼 축복의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가슴 아픈 그런 만남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좋은 만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의 만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내일의 삶은 오늘,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것이고, 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과 요셉,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과 애굽왕 바로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만남이 다 복되고 귀한 그런 만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반복합니다. 이런 아름답고 귀한 그런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같은 말이지만은 만난 그런 만남입니다. 23년 전에 그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슬픔과 외로움 속에 살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이고, 아들도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내가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안고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만남은
고통과 눈물로 지냈던 과거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하는 만남이었고 서로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내었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내면서도 요셉은 그 마음속에 믿음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기에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만날 수가 있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끈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이런 축복된 만남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들,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요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이런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만남 중에서요 최고의 만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기에 영생을 얻었어요. 주님 만났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주님 만났기에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하늘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주님 만났기에 지옥 백성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그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주님 품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 가끔 돌아가신 부모님 뵙고 싶어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님 어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에, 나 예수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님 어머니 만날 것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속상할 때도 있어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부르는 찬송이 천국에 관한 찬송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모든 짐 벗어버렸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그의 이름. 이런 천국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나면은요 힘들었던 마음도 서운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모델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구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행복 속에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죠. 오늘 본문에 야곱과 바로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바로가요 물어요. 노인의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주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야곱은 180세를 살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삭의 이건 180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130세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연세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을 두 가지로 그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어. 첫째, 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요. 하나님이신 삶의 수완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로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로 왔다가 나그네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길이라. 이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내가 소유하려고 애를 써보고 가져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다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는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인생이었느냐?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잖아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장족권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을 거두어준 외삼촌까지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죠. 자식들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잖아요. 믿었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야복강 나라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가 130년을 살아왔는데 인생길이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왜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는 항상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험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고 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광둥성에 가면 광둥성 남단에 마카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이제 그래요. 45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있다가 1999년에 중국에 다시 반환된 그런 도시가 이제 마카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인구 65만, 지금 좀 인구가 늘어서 65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평범한 그런 도시. 그런데 마카오 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아까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실래요?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마카오 하면 뭐가 유명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갔다 왔다고 왔냐고 묻지 않을 테니까요. 뭐가 유명하다고요? 도박으로 유명합니다. 카지노가 막 수없이 많이 있고 계속 번창을 해서 미국의 도박 도시가 또 하나 있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세계 최고의 도박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마카오가 라스베가스를 앞질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는 거의가 다 한 사람 소유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스탠디 호라고 하는 저 사람, 스탠디 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저 사람 소유인데 엄청난 부자. 그래서 세계 50대 부호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대부분 다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카지노에 와서는요, 절대 돈을 따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도박을 하다 보면 돈을 대부분 잃지만 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따는 사람에게 찾아가 축하를 해준다는 거예요. 참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호텔방을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하룻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호텔을 며칠 줄 테니까 거기 좀 쉬었다 가라고. 호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술도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다. 편히 쉬다 가라고. 그럼 돈을 딴 사람들이 무료라고 그러니까 그 최고 호텔에서 쉰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진탕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지잖아요. 다시 카지노로 온다는 거예요. 카지노에 가서 뭐 하겠어요? 카지노 또 도박을 하다가 그 딴 돈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호라고 하는 사람이 카지노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마카오에는 세금이 없다고 그래요. 스탠리 호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오에 사는 세금을 다 내준다고. 그뿐이 아니라 62세가 되면 노인들에게 생활비와 과일값을 1인당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래요. 실업자가 없대요. 왜? 필요하면 다 카지노에 가서 일하도록 해주니까. 좋네. 카지노 가서 그 마카오가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또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깬 사람, 다 돈을 잃고 돌아가는데 기록을 깬 사람이 하나가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 사람이래요. 부산의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정 사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카지노에 관광을 갔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내가 카지노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경을 좀 하고 해봐야지. 그리고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도박을 시작했는데 1시간에 58억을 땄대요.
놀라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58억이 껌값 정도뿐이 안 되는 1시간에 58억을 땄대.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5억 8천이 아니라 58억을 땄다니까요. 놀라는 신사람. 스탠디오가 찾아와가지고 막 축하를 해주면서 최고 보르테를 내가 무상으로 증거, 음식을 무상으로, 술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쉬었다가 가라고. 그러자 이 정사장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내가 내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고 그러고 딱 거절하고요. 그날 저녁에 그냥 58억을 듣고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죠. 여러분 혹시 마카오 가면 돈 따면 그냥 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거기까지는 좋았다. 돌아왔대요. 근데 부산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네.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기는. 한 달 뼈 빠지게 일을 해봤자 몇백만 원뿐이 못 버는데 10,000원 들고 가서 한 번 땡겨서 58억을 벌었어요. 머릿속에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음과 싸웠다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다시 땡겨? 아니지. 또 한 번 해봐? 아니지. 2년 동안을 싸웠다. 2년 동안. 그리고 내가 2년 후에 내가 딱 한 번만 가서 한 번만 더 땡겨버리라. 그리고 1억을 들고 왔대. 1억을 들고 갔다가 한 번만 더 하다가 한 달 사이 58억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 다행인데 집 팔아라, 공장 팔아라, 주식 팔아라. 그래가지고요 58억 플러스 40억을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또한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요 마카오에서 노숙자로 지내보내.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땀 흘리고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어요.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 험한. 알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일확천금이 내 것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고 축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시킵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요셉은요 가족들에게 직업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신신당부를, 그렇게 왕이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34절이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다 목축을 가진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가족들은 짐승을 키우게 됐지만 농사를 짓기도 했어요. 농사꾼이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은 목축업을 한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서게 되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라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는가? 그것은요 형제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어요. 왕이 살고 총리가 사는 대도시에 살면 많이 편리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집트 사람들과 친구를 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문화라고 하는 명명하에 그렇게 되다 보면 혼혈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돌아갈 때까지 신앙적이고 인종적인 정체성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 변방인, 그리고 가급적 애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형제들이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는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 지혜 아니고 순간적인 내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 지혜가 아니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그러므로 길게 보고 넓게 여러분은 보셔서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라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고센에 살게 하기 위해,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에게서요, 준비성을 보게 됩니다. 준비성. 형들을 보내놓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셉이 뭐 했을까요? 아버지와 형들이 오면, 가족들이 오면 어디에 사는 게 좋을까 많이 연구하고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고센 땅이 가장 살기에 좋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트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했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에 고센 땅이 최적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에 고센 땅이 최적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고센은 날간 동평에 위치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초목이 굉장히 무성했다는 거예요. 날강이 범람할 때마다 아주 비옥한 평해가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좋은 풀들이 많이 자라고 물이 넉넉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지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센은 애굽의 변방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로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도시들 중에서 가장 변방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문물, 우상 숭배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좋은 땅이 고센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기에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가나안 땅과 가깝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고 애굽 사람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3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만 60만이고 200만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과 큰 충돌이 없었던 이유도 변방에 있다가 한쪽 구석에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충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것들을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외곽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가족들을 고센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은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잘하는. 성공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깨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 요셉에게서 이런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 내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 오래전에 세계 금연의 날, 아마 5월 31일이 금연의 날인 걸로 기억하는데, 금연의 날을 맞이해 TV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방송에 의하면 이 담배에는요 50가지가 넘는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래요. 50가지가 넘는. 얼마나 위해한지 그 발암물질이 우리의 코를 지나 폐에 가서 달라붙어서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면서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서요, 황사가 온다고 마스크 쓰고 다녀요. 황사가 온다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 코로나 이전에 황사가 온다고, 담배는 하루에 몇 갑씩 피우면서 황사보다 몇백 배 무서운 담배를 피우면서 황사 온다고 마스크 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더 답답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담배를 피워요. 집에서 가족들한테 독을 뿌리고 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자기도 독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독을 뿌려대고 있는 것이라.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응? 내일을 생각할 줄 알고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치밀하게 내일을 준비했지만,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에게서요,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무슨 지혜를 배우게 되느냐? 일의 순서를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오고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부터 인사를 시키는 게 맞는 일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가족의 대표였기 때문에,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형들을 인사시키는 게 이해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을 인사를 시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아버지 인사시킨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학자들이 하면 시간이 좀 지났을 거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 요셉이 이만한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요셉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가 바로에게 앞에 섰어요. 130세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연세가 몇 살이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왕이 불쑥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연세도 많으신데, 저 총리 요셉이 정말 그 사부네빠냐라고 하는 저 요셉이 정말 정치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좋고 나라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멀리 가실 것 없이 왕궁 근처에 사시죠. 의료시설도 잘 발달이 되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어의를 보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왕명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왕궁 근처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의도한 요셉,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것이 흐트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먼저 아버지를 인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형들을 지키고, 그래 너희들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고 나서 아버지를 인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아무리 그 일이 옳은 일이라도 순서가 틀리면 그 일은 그릇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참 중요하다. 집을 짓는 일도 그렇죠. 아무리 급하다고 지붕부터 지을 수 없잖아요. 창부부터 할 수 없잖아요. 기초부터 해야 되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 순서가 있는. 여러분 말도 그래요. 말도 지금 해야 될 말이 있고요, 나중에 해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말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옳은 말이라고 아무 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말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말이 있다. 이 순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일이 망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일의 순서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순서가 틀리면 그 일은 불의한 일, 잘못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요셉은 경우에 어긋나는 것 알았어요. 아버지부터 인사를 하게, 아련을 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흐트러질까 봐 고센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상례를 저버리고 순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기획하고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와 대화할 때 말의 순서와 일의 순서를 잘 정리하고 그 사람 만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지혜가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상례에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상례를 벗어나는 이런 일이 있다. 요셉의 지혜라. 마지막 여러분, 앞에 것 안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앞에 것 잊어버릴지라도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7절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또 10절을 봅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의 인도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 뭐예요? 바로를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누구고 바로는 누구예요? 야곱은 그 당시 저 이름 없는 시골 촌구석에서 온 시골 할아버지예요. 총리의 아버지였지만 시골 할아버지였었어요. 바로는 누구예요? 대제국 애굽의 황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나라에 더부살이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상례로 보면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게 맞는 거예요? 황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골에서 온, 그것도 더부살이하러 온 자기의 신하인 그 총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황제를 축복할 수 있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황제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부살이하러 온 시골 할아버지가 황제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나가는 일로 우리가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꼭 기억해. 축복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 보세요. 요셉 때문에 애굽 땅이 살잖아요. 요셉 때문에 왕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라. 이 사실을 야곱은 알았는 거예요. 시골 노인네였어요. 허리도 꼬부라졌을지 모르겠어요. 130 됐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왔어요. 왕은 왕관을 쓰고 그 의복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나 그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비록 당신 땅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갈 것이지만 내가 손을 들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황제를 축복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질병이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절대로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귀한 사람들.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곳이 자녀의 곳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아멘.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병든 사람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세요. 회사에 출근할 때도 기냥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좀 그렇게 해보세요. 회사 건물 앞에 서는 거예요. 회사 건물 앞에 서가지고 회장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데요. 하여튼 회장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과장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거래처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면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게 보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짧게만.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들,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라. 그래서 야곱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시골로 있는 애가 황제를 축복해요?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반복합니다. 이런 당당함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당당함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요, 야곱과 요셉, 야곱과 황제가 만든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고 선포하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의 선한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내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축복, 만남의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가장 귀한 만남으로 여기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지혜를 갖게 하셔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시고 복을 나누고 복을 선포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